사도신경 10으로 오늘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3절 다시 해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불행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넣어달라라고 세공업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세공업자가 반지는 정말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새길 글귀를 찾지 못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왕자였던 솔로몬이라고 하죠.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글귀를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새겨서 다윗 왕에게 가져갔더니 다윗이 그렇게 만족했다라는 옛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기쁜 일은 말 그대로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죠. 그런데 인정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1년 내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비현실적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여기 지금 1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 일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벌어진 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라는 단어는 힘내라 그래서요, 실제로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이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었던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에게 벌어진 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틀어질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눈을 돌려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런 일들은 13절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굽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울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하셨다. 그런 일들을 당하면 말 그대로 마음이 굉장히 억울해지는 것이죠. 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들여왔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까지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던가.
두 번째, 부정하던가. 순종이냐 부인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일을 부정하고 부인한다 그래도 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이미 발생된 일은 다시 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펼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흔히 인생을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우리 인생이 항상 고난이 100%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만이 가득하길 바라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복일 것입니다. 복받게 해주세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세요. 복된 한 해 되게 해주세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날이 다가오는데요. 이 수능날이 되면 저는 그 뉴스에서 항상 이런 장면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좀 두껍게 옷을 입고 간절하게 손을 모으면서 뭐 절로 올라가시는 모습이라던가 그 수능장 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절에 올라가고 왜 그렇게 그 추운 날 그 문 앞에 서서 수능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모든 부모든 자식들이 이 수능을 잘 보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수능에서 대박 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자식들이 수능에서 모두가 잘 볼 수는 없다란 말이죠. 때때로는 본 실력보다 잘 못 보기도 해서 재수를 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실력보다 더 못한, 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진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방금 전에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과 곤고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형통한 날은요, 말 그대로 기쁨을 줍니다.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쁨은 기쁨 자체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곤고하다라는 뜻은요, 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거든요. 곤고라는 말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고뇌와 번민과 정말 피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바로 곤고한 마음이죠. 이 곤고함은요, 우리를 깊은 성찰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도무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싶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아니 나에게 돈과 권력이 없더라도 그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내가 알기만 하면 마치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곤고할 때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날도 마찬가지고요. 슬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항상 매일같이 기쁜 사람도 없고요. 항상 매일같이 슬픈 사람도 없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렇게 울다가 다시 웃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움켜쥐면 사라질 것들에 목숨 거지 마시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 곤고를 피하고 싶어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들 깨우쳐 주셔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움켜쥐면 사라질 것들, 정말 눈뜨고 자고 눈뜨고 일어나면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드시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서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방해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형통하기만을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지만 하나님 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곤고한 날에는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